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부활의 증인 베드로와 요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사순절이라는 부활의 예언과 오순절이라는 부활의 후여를 잘 마치고 교회의 시작, 즉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교회와 무리들, 성령의 선물을 받은 교회와 무리들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뜨거웠던 열기가 사라질 것 같았지만 그 뜨거운 열기는 교회와 무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였고 신약 시대의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무리들은 이제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었고 그 존재 자체가 변화했습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했던 이들은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주의 말씀을 듣고 돌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말씀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모여서 함께 나누기 시작했죠. 그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속에 사유화된 신앙들은 서로 떡을 떼며 주의 일을 함께하는 공동체의 신앙으로 탈바꿈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교회와 무리들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교회와 무리들이 자신들이 속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령 받은 무리 전체를 조명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된 공동체가 각각의 삶에서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지 그 놀라운 변화의 현장 속으로 사도행전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은 그런 평범한 유대인들의 일상 속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제9시면 몇 시죠? 여러분? 오후 3시. 네. 6 더하면 됩니다. 6. 9에다 6 더하면 15니까 15시. 오후 3시. 6을 더하면 지금 시간으로 바로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의 평범하고 경건한 일상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무리들에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상의 은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붐빕니다. 일단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시간마다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이제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재물을 준비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서 특히 자기의 어떤 힘으로 벌 수 없는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해외 선교를 가서 의료 선교를 가 보면 그 밤새도록 이제 밤 12시, 1시까지 이제 그 진료를 하거든요. 그러면 밤 12시, 1시까지 그 섬에 있는 모든 푸드 트럭이 다 왔던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사람이 지금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도너츠도 팔고 물건들도 팔고, 그래서 정말 그 교회 앞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인 성전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렸던 성전 동쪽의 문이에요. 유대 고대 사가들의 기록을 보니까 이 성전 미문은 정말 화려하게 지어진 문이더라고요. 최상급 황동이라고 불리우는 당시 최상급 황동이 고린도산 황동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에서 난 황동을 그 문에다가 이렇게 코팅하듯이 다 붙여놨습니다. 특히 제9시인 오후 3시쯤 되면 그 태양의 빛을 받아 그 문이 천국문처럼 환하게 빛난다고 해서 그 문을 드나드는 것 자체를 축복으로 여겼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성전의 지극히 화려함 앞엔 그 화려함에 들어갈 수 없는, 그 화려함에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한 비참한 사람이 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화려함 안에 들어가 보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이 문 밖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온 주저앉아 있는 한 사람. 종교개혁 직전에
이 루터와 대립을 했던 그 레오 10세 교황은 자신의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거든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음악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교황 레오 10세가 라파엘로에게 1510년 정도의 그림을 하나 그리게 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림이라기보단 테피스트리라 그래서 밑그림을 그려놓고 염색실을 이제 가로 세로로 해서 짜서 하는 어떤 작품이에요. 이게 라파엘로의 작품인데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테피스트리를 위해서 그 의뢰받은 작품이에요. 당시 역사가들의 고증에 의하면 저 가운데 보면 큰 기둥이 두 개 있죠. 저 큰 기둥을 솔로몬 성전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선형의 화려한 기둥으로 일부러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기둥은 굳건히 세워져 있지만 그 기둥 아래 세워진 기둥과는 오히려 대조되는 완전히 무너진 한 사람을 가운데 배치함으로써 이 화려한 성전과 지금 무너진 한 사람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과 노란색 옷 입은 사람이 베드로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요한이라고 그렸어요. 좀 멋진 그림이고 많은 것을 의미하는 그림이지만 사실 당시의 교황은 그 자신의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들을 되게 많이 그리게 했거든요. 특히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그 교회의 어떤 수익권, 교회 천국 열쇠를 이렇게 받는 장면을 그리게 해서 교황의 어떤 그 권한을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그런 그림들을 사실 많이 그리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에 저 그림을 보여준 건 그만큼 그 미문의 화려함과 지금 그 앞에 있는 그 비참한 한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극명히 대조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에 매료되어 시선이 꽂혀 있는데 전혀 다른 시선의 변화가 생긴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화려한 성전 미문을 보고 기도하러 들어가던 이전의 시선과 무언가 달라진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을 사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오늘 본문은 부활의 증인이 바뀐 세 가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의 삶에 일어난 세 가지 변화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부활의 증인 그들의 시선이 먼저 변화됐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성전의 화려함,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것들을 보았으나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이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시선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여느 때와 같이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는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여기가 자리가 좋아서 왔어요? 아니면 누가 데려다 줬어요? 누가 데려다 줬죠?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 앞에 데려다 줬는데 왜 데려다 줬을까요? 첫 번째 이유, 오늘 구걸해서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해라.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주면 데려다 주는 돈을 받아.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옛날에 뭐 있었어요? 앵벌이라 그랬죠. 당시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또 착취하고 거기에다가 막 세금까지 물리려고 하는 정말 무섭고 악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어를 하고 싶지 않은 날도 국어를 해야 되는 날도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오히려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 사람의 연약함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시선과는 달리 그를 주목하여 눈여겨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앞에 늘 있는 사람들인데 그날 달리 보였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건의 말씀을 이렇게 주해를 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선물로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특별한 감동이 있었다. 그 감동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시선의 변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의 저작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주목하여 본다는 표현을 되게 자주 사용했어요. 영혼의 내면과 본질까지 꿰뚫어 보는 영적인 시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 내면의 영혼의 갈급함을 볼 수 있는 마음. 저 사람에겐 지금 당장 물질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저 사람에게 지금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필요해라는 성령의 시선을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부활의 증인은 이처럼 시선이 바뀌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늘 봐왔던 사람도, 어쩌면 내가 부러워했던 사람도 그 부러워하는 사람의 이면에 있는 그늘을 볼 수 있는 사람. 누가 볼 때도 부럽고 잘 사는 삶이지만 저 사람의 영혼이 되게 지금 결핍이 많구나. 저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성령의 시선을 부활의 증인들은 갖게 됩니다. 성령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하죠. 이 보혜사라는 말의 헬라어 언어 파라클레이토스는 옆에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그런데 우리 그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돕기 위해 옆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한자 3개로 딱딱딱 박았어요. 보혜사. 저건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그 한자에서 의미를 그대로 찾아서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요 인도하시는 이시다라는 의미에서 보혜사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된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런 보혜사, 돕기 위해 옆에서 부름을 받은 자의 시선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의 시선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무엇을, 또 어디를,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교회와 부활의 증인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안진뱅이를 비롯한 그곳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은과 금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부활의 증인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우리를 보라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 대단한 은과 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도 담대하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영혼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자 그들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선포할 담대함이 생겨요. 6절에 보면 그 담대함, 베드로의 담대함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부활의 증인들의 시선이 바뀌자 그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 그들 스스로 알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들의 능력은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바로 그들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6절은 사도행전의 모든 시간 속에 흐르는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도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후에도 만나요. 근데 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해로운 설득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복음을 에둘러서 자꾸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로운 설득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설득인데 해롭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그저 선포하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헤롯 성전은 사실상의 영적인 힘을 잃은 성전의 기능을 다하고 있었죠. 오히려 부패한 유대 공동체와 그들과 함께하는 그 결탁해 있는 정치 체제를 지키는 종교적인 요새로 오히려 성전은 사용됐어요. 성전 금고에는 성전세와 금은보화로 가득했고
이에 결탁한 사두개인들과 로마 지도자들에게 성전은 일종의 캐시카우, 현금 흐름을 만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돈들이 나오는지 그냥 성전을 마치 하나의 체인점처럼 막 내고 관리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자랑했던 철저히 종교화된 성전 시스템은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의 비참함조차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루하루 연명하게 하는 정도의 일밖에 하지 못했고, 그 사람의 근본적인 아픔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말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아마 그 나면서부터 평생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은 그러면은 그냥 가지. 그 얘기를 나에게 왜 할까? 예전에 그 다큐 3일이란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노숙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쭉 하는데, 제일 싫을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돈은 안 주는데 자꾸 인생에 대해서 일장연설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제일 싫대요. 그냥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돈을 주고 가지, 거기서 왜 이렇게 사냐, 밖에 나가면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 무기력해져 있거든요. 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지 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그런 허탈함이 생기기도 전에 베드로는 이어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한테 있는 것이 있는데 당신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아니어도 아마 돈이 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먹고 사는 일, 오늘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평일이나 이럴 때 그 이렇게 좀 식사 한 끼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돈을 좀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되게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냥 지역적인 특성인 것 같습니다. 이 동네가 막 흐르는 동네가 아니라 이렇게 좀 오랫동안 모여 있는 동네라 여기가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서 마음속에선 혹시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진 않나? 예, 그 생각을 갑자기 하게 돼 있어요. 그분들끼리 이렇게 나름대로의 네트워크가 있단 말이에요. 아, 저 교회는 가면 돈 한 푼도 안 준다. 혹시나 그렇게 소문이 나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그 이전에 사건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그 직무를 보는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회 안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위치를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 성도님들 잘 모르시거든요. 어느 날 비가 되게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장마철이었던 것 같아요. 한 2, 3년 전쯤에. 밤에 막 천둥번개 치고 우르릉 쾅쾅 하는데 이제 설교를 뭐 이게 또각또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사무실에 누가 문을 쾅쾅쾅 하고 두드리더라고요. 한 번도 무서웠던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별로 무서운 게 좀 없어요. 이렇게 좀 그게 문제이기도 한데 근데 그날 처음으로 무섭더라고요. 쾅쾅쾅 하면은 보통 집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사무실의 문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밖에 누가 왔는지를 몰라요. 저도 그리고 성도님들이 가끔 오셔서 녹화할 때도 누구시냐라고 묻는 게 조금 그래서 제가 누구신지 안 여쭤보고 문을 열거든요, 보통. 누구신지. 그래서 항상 문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굴까 설레는 마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날 문을 딱 열었더니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군대에서 입는 판초 우위라는 그 우위가 있어요. 비 올 때 군인들은 우산을 안 쓰거든요. 검은 우위를 쓰고 눈이 이렇게 딱 가려지고 코랑 입만 딱 보이더라고요. 전 집이 위잖아요, 바로. 순간 되게 놀랐어요. 근데 비를 정말 많이 맞췄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녁 식사 좀 할 수 있게 그 10,000원만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너무 놀래갖고 돈을 이렇게 막 찾았어, 진짜 이렇게. 막 찾아갖고 이렇게 10,000원을 드리면서 식사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마음에 엄청나게 갑자기 후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비를 많이 맞고도
여기에 와서 이게 식사 함께 하게 해달라고 돈을 달라고 오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다짐했던 게 있었거든요. 가서 꼭 식사를 같이 해야겠다.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진짜 식사하러 가면 되게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네,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게 오면 그 이야기를 좀 들어드려야겠다. 네, 귀찮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걸 못 한 거예요. 그게 되게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사도들도 당시에 큰 돈이 없었죠. 세상의 경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제가 봐선 베드로 요한이나 여기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이나 물론 신체적인 자유에 큰 차이는 있겠지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인 건 별반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나 담대히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없는데 담대해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중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싹둑싹둑 생략된 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은 지금 오늘 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의 오늘 살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 부활의 증인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분을 위해 재정적으로도 좀 돕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못하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스스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능력을 내가 스스로 폄하해요. 내가 재정적으로 돕는 일보다 내가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데 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나 스스로가 내가 축소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도울 게 없으니까 기도할게.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어서 미안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은과 금보다 내가 더 귀한 것을 갖고 있다. 이 은과 금은 당신을 오늘 하루 정도 살 수 있게 하고 5년, 10년 또는 이 땅의 인생을 윤택하게 살아가게 할 수는 있지만 난 당신에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준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사람이 선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부활의 증인은 시선이 바뀌고 그들이 생각하는 능력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이 바뀐 시선과 능력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자신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다른 능력들은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쫓아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사역을 감당해요. 손을 잡아 일으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손에 이제는 다른 능력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손에 임하였으니 나도 이 손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성전 안에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참된 은혜를 모르고 은과 금이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안에 있는 사람만을 보호하는 세장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안이 안전하다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끊임없이 잡아 이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인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손을 잡아 이끌었을 때 한 인간에게 일어난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던 시선은 뭐겠어요? 저 사람들 불쌍하다. 왜 이렇게 살까? 오늘 저녁은 저 사람 어떻게, 동정하는 시선들만 받았겠죠?
그런데 마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시선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마치 그 밥을 한 끼 달라고 하는데 진짜 가서 밥을 같이 먹어주려고 하면 그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세상이 보았을 땐 뭐 이런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땐 참된 부활의 증인된 삶.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보면 이 변화된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을 구원한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라는 걸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뛰게 되자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부활의 증인이 한 놀라운 역사 앞에 감탄하며 놀라고 놀랍니다. 지금 저 뛰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아침에 봤던, 우리가 늘상 봐왔던 저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냐.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왜 교회에 왔을까?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왔을까? 라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삶이 변화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죠. 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게 강화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와 성도들, 부활의 증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부활의 증인된 삶이란 나 한 사람 변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신분은요, 행위를 수반하는 신분이에요. 증인은 뭘 해야 됩니까? 증언을 해야죠. 증언을 안 할 거면 증인 왜 합니까? 증언을 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나 한 사람에게 머무는 수렴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증인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증명하는, 발산하는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땅에 묻어두는 신분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발산하는 신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전 밖에 있는 이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삶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1년 전 얘기도 아니죠. 불과 몇십 일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누가 1등 제자냐를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서도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 그 부활의 능력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체험하는 순간 몇십 일 전에 누가 1등 제자를 가지고 싸우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앞에 연루될까 봐 도망갔던 그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죠. 그들의 시선이 바뀌고 그들의 의지하는 능력이 달라졌고 삶의 행동이 변했어요. 은과 금 대신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담대함이 생겼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는 진정한 사도들의 행전이 그들을 통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하십시오. 나의 삶에,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내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영적 소외자들을 향해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고, 이 세상은 화려한 성전의 미문 같아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곳에 관심이 많지만 누구나 다 그늘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저 사람 볼 때 참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부럽다 하는 그 사람도 주저앉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만이 일으킬 수 있는 그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의 문제에 귀를 기울여주고 사람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과 행실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담으십시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낙심한 사람들에게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교회에 갔을 때 이름이 생각날 때마다 지금 그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내가 기도하겠다. 하루에 잠이 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걱정을 하고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을 밤에 기억하며, 예수님이란 누굴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이름의 능력은 무엇일까? 궁금해만 한다면 여러분이 그와 같이 말한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너무나 멋지게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교회는 성전 밖에 있는 이들의 손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끊임없이 영혼들을 이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줄다리기는 좀 져도 됩니다. 우리 월요일날 줄다리기 했는데 거의 뭐 지구를 당기는 수준으로 막 다들 막 당기시더라고요. 저도 원래 살살 하려고 했는데 그 줄을 잡으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옆에 있는 초등학생 애들한테 엄청 뭐라 그러고 막 제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인생에 잡은 줄 어떻게든 잡아서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건 져도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영혼들을 이끄는 그 영혼 구원의 줄다리기만큼은 우리가 이악 물고 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손발이 다 까지고 정말 몸이 막 후덜덜 떨릴지라도 그 반대편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당겨오는 그 줄다리기만큼은 우리가 지지 말아야죠. 우리가 거기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우리가 이겼지만 끌려온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당신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삶입니다. 이런 예수 이름의 능력과 사랑을 끊임없이 전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무너져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